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군포교회는 몇 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시커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군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분당 모임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주인데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이렇게 좀 분당까지 가기가 좀 제한이 돼서 이렇게 군포 모임에 이렇게 수요 집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성모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맛있는 커피도 잘 얻어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간증을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간증이 날 게 별거 있겠나요? 구원받은 이야기인데 예, 그래도 떨리긴 떨리네요. 네. 일단 저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오셨네요. 일산 모임 님이셨는데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수도군단이라고 안양에 있는 군부대에서 의무 계획 장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분야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군 생활한 지는 이제 18년, 내년이 19년 6개월 정도 되고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나이는 41세고요. 저희 자매하고 세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장모님까지 오셔가지고 더 긴장을 참,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좀 깨지하죠. 3일 동안 훈련을 지금 지원 나갔다가 급하게 오느라고 좀 깨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결국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성경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거기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어디에 기록되게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과 우리의 행적과 우리의 했던 일들이 기록되고 지금 그것이 이제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삶과 간증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성도님들의 간증도 저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간증을 사실 이제 구원받은 지는 좀 됐습니다. 한 20년 넘었는데 25년 정도 됐는데요. 이 간증을 많이 안 해봤어요. 이상하게 간증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한 게 이제 구도자들한테 이제 간증을 주로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났던 계기에 대해서 잠깐 거기서 시작을 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린 시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형제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놓지는 못하겠잖아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서자라고, 옛날에는 서출 출신이죠. 그래서 우처 태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형이 있는데 친형을 놔두고 저만 이렇게 어렸을 때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시니까 큰 집에 이제 맡겨서 11명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어렸을 시절에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가운데 저희 형하고 저는 이제 큰 집에 조금 이게 안 좋잖아요. 서출 출신이 좀 관세를 받잖아요. 그런 가운데 따로 이렇게 살게 되고, 좀 저희 형제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사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직장을 다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수성가한 그런 형제인데, 저희 형은 형제입니다. 지금 목포 영암교회 형제로 있고요. 이민영 형제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처럼 생겼어요. 우락부락하게.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인도된 거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하고 많이 이제 좀 장난기가 심해서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저희 형은 이제 별명이 핵주먹 타이슨이었습니다. 네. 제 얼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렇지 옛날에는 좀 호리호리하고 좀 이렇게 타이슨처럼 생겼는데 저 형은 이렇게 주먹질을 잘했어요. 학교에서도 나트리도 많이 하고요. 뭐 여러분 아시는 거죠? 모포 오비파나 뭐 이런 있잖아요. 네. 근데 형이 이제 그런 주먹을 잘 쓰고 저도 이제 형 그늘 밑에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빨리 유학을 이제 강주로 저희 시골에서 강주로 전라남도 강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고를 출신입니다. 제가 공고를 들어갔고 형은 숭실공고 전 전남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갑자기 교회냐 뜬금없이 그랬더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한테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애들도 막 이유 없이 때리고 막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형이 먼저 교회를 가자고 해서 장로교회를 이렇게 뭐 자취하는 아주머니 따라서 이렇게 간 게 처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형이 좀 무서웠어요. 형이 싸움 잘하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맞기 때문에 제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갖게 되고 근데 형이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저희 모임 형제님 이충 모임이라고 국립중국교회 사역하는 형제님을 만나서 그 형제님이 정말 대단하신 형제님이십니다. 그 순신공고 그 앞에서 포도리 문구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남의 도 뿌려주고 하여튼 거기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형제님이시거든요. 형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맞을까봐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했고 저는 만화책을 열심히 문구점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동생이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피나는 그 복음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피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안 적어요. 안 되고 막 자면 때리고 이런 상황이 거의 이제 1, 2년 동안 계속 되니까 저도 이제 복받쳐죠. 저도 이제 전남고에서 좀 날렸던 사람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7인조라고 좀 이렇게 좀 도둑질 좀 하고 이렇게 카스테로 뜯어가지고 그거 공고생들이 모여가지고 오디오를 만들어서 자취한 사람들이 파는 그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인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세잖아요. 형이 자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때리고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막 열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2년 동안 이제 형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계속 저는 나가긴 했지만 사실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 복음이 이렇게 마음가운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저희 오락실 뒤편에 이제 자취방에 살고 있었는데 형이 이제 복음 전한다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앉아보라고 또 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할부림 난 거죠 거기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안산에 취직자리가 생겨서 그 안산으로 제가 급하게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첫 사회생활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산 바늘공단에 있는 염색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인턴으로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이충원님께서 종이 쪽지를 주면서 교회에 전화 끊으니까 꼭 전화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산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았죠. 이제 술 담배 하고 뭐 나성 라이트 클럽에서 뭐 이렇게 신나게 막 아시죠? 아실 분들 성 라이트 클럽에서 열심히 이제 놀고 이런 삶을 이제 살다가 어느 날에 이제 한 1, 2개월 지나니까 이게 노는 것도 힘겹잖아요. 인생이 공고해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안산교회 한번 전화를 해볼까 하고 이제 전화를 딱 한번 했습니다. 어떤 형님이 받으시더니 거기 잠깐 기다리라고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하길래 됐다고 뭐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겠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버스를 한번 타고 시내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다음에 놀러 갈 데가 있나 하고 딱 버스를 타고 딱 시내라고 딱 내렸는데 그 앞에 안산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시내라고 하고 딱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좀 번화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화가에서 한번 밥이나 먹을까 한번 내려볼까 이렇게 딱 해서 내려갔는데 안산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 그때 인상을 엄청나게 쓰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안산 모임 성도들, 청년 집회라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엄청나게 반겨주시면서 환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기회가 돼서 이제 안산교회에 이제 주말에 나가게 됐고, 근데 이상하게요. 이 복음이라는 게 전에도 들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서 듣는 복음은 또 틀려요. 같은 복음이지만 받아들이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성도님들의 사랑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물론 말씀이죠. 말씀. 복된 말씀인데 이 복된 말씀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저렇게 환하고 아름답고 정말 저렇게 섬기면 잘할까라는 그런 있잖아요.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은경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불뱀 사건 아시죠? 불뱀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천막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 세 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던 부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한번 속은 김에 한번 나가보는 부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믿지도 그런 궁금증도 없이 그냥 장막에서 죽었던 부류.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모세가 놋뱀을 단 거는 사실 다 누구의 동일한 기회였잖아요. 아니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의구심을 가지고 나갔느냐 안 갔느냐 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음을 술술 풀어주시는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라든지 그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들이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내주셨구나. 나는 이 단순한 복음이 저에게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이게 저는 좀 형제님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되는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고 있잖아요. 저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술 담배를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계속 담배를 피웠는데 다음날부터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지? 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제가 이제 잘 노니까 이게 회식에 잘 이제 가잖아요. 근데 회식을 안 가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안 가게 되고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기쁨이 너무도 커서 성도인들하고 함께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주야간을 뛰었는데, 인턴 생활하면서 주야간을 뛰었는데, 매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야간에 뛰어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거의. 근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좀 우락부락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말 잘하시는 것처럼 느끼나요? 이게 다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고 성질이 급한 축에 속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가 있으면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 못하는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주에서 이렇게 거리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꼭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횡단보도 딱 건너서 딱 있다가 보면 딱 일부러 부딪혀요. 왜? 또 어디 파야?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시비를 걸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양복, 검정 양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넥타이 안 차고 검정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상상이 안 될 겁니다. 하여튼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간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하고 이제 간증 시간에 내려왔어요. 선배님들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침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막 지금 상태가 된 건데, 이제 저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해 주신 계기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침마다 가가지고 매일 가서 교회에서 있었다 했잖아요. 교회 가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청소밖에 더 있나요? 청소. 눈 삐걱거리면 삐걱거리는 거 기름칠. 뭐 이거. 그러니까 뭐 가서 제가 그때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뭘 하지? 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청소밖에 없더라고요. 할 만한 게.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삐걱거리던 문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고 정리가 되고 있고, 항상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지? 이거 우렁각시인가? 제가 이제 계속 나와서 이제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변화된 어떤 삶을 보시고 이제 간증으로 인정해 주시고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고3 수험생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저는 정말 책 한번 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수학도 국민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였는데 사다리꼴 구할 때까지 못해요. 영어도 아이보이까지도 모르고. 이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이거 좀 무식한 사람이고, 제가 인턴 생활을 했는데 사고를 자꾸 치는 거예요. 이제 염색회사에 염색기에다가 이제 검정색, 하얀색 원단을 넣으면 이제 염료를 넣잖아요. 그걸 꼭 바꿔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 염색해야 되는데 검정색 넣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심할서를 인턴하면서 2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과연 얘는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인턴 생활은 다 하신 것처럼 6개월 후에 이제 정식 사원을 뽑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턴 생활 3개월 정도 하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서도 이제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요.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요. 역시나 청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방직해서 하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먼지를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3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제 회식도 안 가고, 뭐 선배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완전 찍힌 거죠.
심할 수도 2분 썼겠다. 10명의 인턴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합격을 최종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교회 갔다가 이제 수요일 날 왔다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막 술잔치가 벌어진 거죠. 누군 합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선배가 저한테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사회생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절대 두렵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회사가 저한테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공고를 나와서 공부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취직을 한번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다시 고등학교로 가면 학교로 가면 사실 제가 화원과인데 화원과에서 갈 수 있는 직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아주 만드는 회사, 똥 푸는 회사 요런 데 들어가요. 거의 3D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정말 값진 어떤 진주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정말 축복된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제가 이제 인턴 생활 6개월을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한 3주 정도 있다가 합격자 발표 나는데 학교에서 이제 다른 취직 자리를 이제 강주로 내려가서 취직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상무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기 회사는 인턴 사원들을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이걸 계속 관찰하는데 제가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당직 근무자들이 그게 계속 보고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상당히 이제 플러스 가산점이 돼서 얘는 꼭 회사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를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으로 채용이 돼서 염색회사에서 3년 동안 정식 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의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있었는데 청년 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 청년일 때 이야기를 말씀으로 주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마음을 가진 거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좋았던지 이제 그때 기숙사에 있었던 선배들이 중학교 안 나오는 사람 많았었거든요. 자기들도 검정고시 하친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완전 졸지에 야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기숙사 내 공방을 만들어줬어요. 부스 한 몇 개, 몇십 개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오시는 분들 공부 가르치면서 저 이제 수능 시대입니다. 막 시작하는 수능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문제집을 딱 하나 샀는데 공부를 거의 못하는 거예요. 선배들 이렇게 가르쳐 주느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공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암으로 강주에서. 그래서 어머니 유언이 형하고 같이 좀 있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제 강주로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문대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상하게 또 합격을 했어요. 수학, 영어 다 빵점 맞고 유일하게 언어 영역만 점수를 잘 받아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이 암으로.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가 구원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가장 축복된 일인데 왜 울어요, 그거를. 제가 안 울어서 사람들이 저를 부르더라고. 저의 그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기쁨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이제 학교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성향이 좀 공격적입니다. 공격적.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항상 야단 맞거든요. 좀 이게 성질 좀 죽여야 한다고.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좀 공격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코인원이나 뭐 강의 외치는 소리 벽자보 있잖아요. 이걸 꼭 붙였어요, 매주. 매주 학교 게시판에 열 몇 장씩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크게 붙여가지고 대들붙여 이렇게 붙여하고 전화번호 쓰고 복음도 전하고 CCC나 뭐 DS 뭐 이런 기독교 동아리 있잖아요. 걔네들 항상 부딪히고 막 싸우고 누가 이걸 붙이느니 마느니 막 이런 싸움 있잖아요. 좀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좀 공익적인 지질과 이렇게 좀 복음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면이 좀 저 스스로 있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에 그때 이제 분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이 저희 때는 군대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동생들이나 형제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때 형제님들의 그 분별은 군대 가지 말고 이제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이렇게 모임도 섬기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저 같이 이렇게 청년에 있었던 형제들은 다 이렇게 방위산업체로 이렇게 갔는데 저도 이렇게 방위산업체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장동재님이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군인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군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역에 군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바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원을 하고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군대에 대한 분별 있잖아요. 그거를 딱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형제님 제가 장교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형제님이 당장 하신 말씀이 가라고. 딱 맞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형제는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군대 삼사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여러 모임을 이제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가정의 그 모토가 뭐냐면 작고 어려운 모임, 작고 어려운 모임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청년 때 항상 그런 모임만 쫓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고 어려운 모임에 가서 이렇게 섬기는 게 도와주는 게 섬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섬기는 거나 성도님들의 어떤 사랑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지금 이제 15개 모임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임 안에서도 뭐 이렇게 좀 나뉘어 있잖아요. 뭐 개방이다, 보수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방하고 보수하고 다 가봤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성향이 똑같은데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단지 분별의 차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12사도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날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버리고 쫓아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버리고 쫓아왔다라는 것만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 심령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나귀 주인에게 누가 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귀를 가져오는데 남의 나귀를 가져오면 이건 덕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주인이 물어보면 내가 쓰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쓰게 합니다. 이게 다 준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규칙에 뭔가를 다 완벽한 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가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러한 불행이나 어려웠던 시절들이 옛날에 참 창피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계속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친구들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거짓말이 입에 붙인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가 돼요. 그게 내 삶이 돼요. 그게 삶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말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어렵고 힘들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제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됐어야지만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자랑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간증할 때마다 이게 참 저에게는 자랑이에요. 주님을 만난 과정이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저에게는 참 귀중하고 소중한 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요,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가진 게 없고 이렇게 본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중매를 받는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소원을 했었습니다. 정말 형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매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 그런 거였는데 물론 이제 비전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매님들. 제가 자매님들 여러분 만나면서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자매님 어떻게 이제 주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물론 비전을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자매님들은 선교를 하고 싶어요. 어떤 자매님들은 주일학교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결혼을 저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하고 비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자매 지금 있지만 저희 자매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났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토요일날 갑자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왕심이 다방으로 부탁했는데 여기 다방인가 카페에서 만나야 되는데 모친님들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왕심이 다방으로 그래서 대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려나 했는데 저희 자매가 이제 나와서 저희 자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겠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매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부모님 중에 외국인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다고 하니까요.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자매님한테 이제 어떤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매도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우리 자매가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매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되고 싶다 했어요. 나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형제의 색깔을 비춰 보이는 그런 자매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웬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상형, 제가 기도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너무 꼭 맞는 거예요.
아, 이 자매다. 이 자매는 나하고 결혼해야 한다. 라고 딱 이제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못 받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안 준 거죠. 그래서 다음날 그 밤에 제가 소개시켜준 분한테, 자매님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이제 만나준다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에 있는 하늘공원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하늘공원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결혼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가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알았지만 이 자매를 볼 때 참 아름답게 보였고 주님이 저한테 주신 딱 맞는 짝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자매가 선뜻 결정을 못 하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집에 갈 때 어머니한테 간다고 해서 어머니하고 이제 교제를 한 40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 하실 줄 몰라서 오케이 하셨어요. 우리 자매는 싫다고 했는데 그때 날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그래서 좀 황당하죠. 이게 안 웃기시나 봐요.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저음으로 깔고 하니까 이제 별로 안 웃기시나 봐요. 보통 웃기는데. 미안해할까봐. 네? 미안해할까봐. 아, 미안해할까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우리 자매도 믿음으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물론 그 중간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힘든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좀 늦게 태어났어요. 한 7년 있다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저희의 7년 동안의 어떤 그 강구, 저희가 진짜 그런 강구들을 계속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3명이에요. 누가 알면, 누가 들으면 깜짝 놀래요. 애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3명이야? 사실 쌍둥이 2명에 2년 뒤에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3명 날 때 그 시간을 모두 이렇게 커버해버리는 3년 만에 3명이 한꺼번에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혼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군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분당교회에서도 그런 교제를 하는데 군인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 앞에 이게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의 군사라고. 근데 사실 제가 군인이니까 군사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군사의 마음을. 저희가 군대 들어올 때부터 배우는 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충성의 의미가 교회는 뭐냐면 스스로 섬기는 거거든요. 충성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스스로 섬기는 게 충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에도 기억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희 가정에 기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구원받고 나서 지나온 이야기들 조금 간단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시간 넘어가니까요. 일단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 또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그 군인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시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가르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것은 교회는 많은 선지자나 믿음의 선지들이 보면 사실 자기를 버리는 훈련,
이거거든요. 사실은 가르치시는 것들이 그게 섬기는 것들 높게 되는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깎아지고 사실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내려가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서 모임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됐으니까요. 사실은 모임에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청소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하는 게 청소인데 청소라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손님으로 있으면 사실 청소를 못 하잖아요. 제가 청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뛰어나오죠. 왜 이거 하냐고 이러잖아요. 이제 손님으로서는 이렇게 모임에 또 하나님 세우신 모임에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가 상당히 제한되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상관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뭐 나이 먹다니까 주말 공무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닌데 한참 일할 때 정착을 해서 한 모임에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19년 6개월만 딱 하고 그만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군생활을 이제 내년에 짓게 됩니다. 짓게 되고 주님을 섬기고 한 지역에 모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주님이 어디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정착할 지역을 안 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총명함을 주십니다. 그거를 저는 경험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상당히 머리가 남겠다고 했잖아요. 실수도 많고 사관학교 들어갔는데 소양평가를 봤는데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2인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못 풀었어요, 그거를. 사실 고등학교 나오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못 풀었어요. 우리 사관학교 교수님이 자기 30년 군생활하면서 이거 못 풀고 사관학교 들어온 사람은 처음 같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둔하고 머리가 나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또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총명함을 주시고 계속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자랑은 주님한테 해야 되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학력이 높습니다. 석사가 2개 있어요. 경영학 석사하고 화학공학 석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참 그것도 참 주님이 이 얕은 초등학문이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총명함을 주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해야 되는 도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면서 또 주님 앞에 앞으로 저의 삶을 저희 가정의 삶, 저의 삶이 아니죠. 사실은 결혼했으면 사실 저희 가정의 삶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잖아요, 사실은. 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결혼을 저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교만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일상님 모임님 계시는데 상당히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인데 이게 그때는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쫓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막 벽자고 붙이고 다니고 막 뭐 대순줄리교 사람들 만나면 한 3시간씩 뭐 길거리에서 앉아서 복음도 전하고 그때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군사다 진짜 전투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자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뒤집어져 나오는 거죠. 저의 약한 부분들, 저의 죄악된 부분들, 허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많은 모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것, 많은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성숙 있지 않습니까? 낮춰주시는 거. 정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게 사실 결혼 생활이 축복인 거죠. 여기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드려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기다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직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군에서도 좋은 보직이 있습니다. 좋은 보직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보직을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막 사람들한테 하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선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관학교 나가서 처음 부임지가 70 특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적지 침투해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하는 부대에 있다가 의정병과로 와서 일산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청와대로 뽑혀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근무하고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병과에서는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병과에서 대단한 이슈에서 거기도 갔다가 또 교관으로 뽑혀서 3년 동안 근무도 하고 거의 흙을 밟아보지 않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모임 생활하기 좋은 대로 제가 이제 좀 인상이 험하다 보니까 혼인관들이 너는 특전사로 가야 된다. 막 저를 자만지우고 막 특전사로 막 쓰게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의정백과로 가야 됩니다. 의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인데 화학인데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제가 피땀 실험을 하면서 의정백과로 왔거든요. 그러한 것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대로 인도하실까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곳에 계속 선발되고 해서 지금까지 편하게 또 주님 섬기기에 어려움 없이 사실 주님 섬기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군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삶을 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디로 보내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얘들 학교 다녀야 되는데 학교가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직장을 또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또 교회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교회를 또 분당에 다니는데 분당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분당에 가까이 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인데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 주님이 어디로 보내실까 기대감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가정에 어떤 기대감도 있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간증은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